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있는 자, 크기를 갖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가 어떤 차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나 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을 가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누가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웃사랑 실천하기를 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이웃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날에 징계의 날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5절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가 교만함으로 가난한 자를 대할 때에
가난한 자는 그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생은 강건하면 7, 80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부자가 끝까지 부자가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해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른 비에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비에 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손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과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면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만 열면 바로 주님이 서 계셔서 심판이 속히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소개하지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저주와 복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내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됨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라 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는 잘 되는데 즐거워할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뽕짝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나병 환자 9명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병 고침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람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듯이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서를 정리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믿음이 큰 자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가게 되면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부자가 교만한 가운데 지옥을 가는 것보다 부자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라. 아이꽃이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어떻게 하여야 함을 교회에게 말씀하며, 교회는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자가 돈 많은 것, 그들이 사치하는 것에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정히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히려 부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앉으면 돈 자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